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을 뿌리 뽑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시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공정과 진리와 정의에 바로 서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특별히 소외된 자들과 사회적 약자, 가난한 억눌린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복지, 돌봄의 제도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 땅에 살아가는 동포들을 주님의 긍휼로 돌보아 주옵소서. 굶주림과 억압,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증오와 대립이 아닌 치유와 회복,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엄중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는 지혜와 균형 잡힌 외교력을 갖추게 하시고 갈등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평화와 협력의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서산 지역의 엑츠 29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캠퍼스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이 서산 온누리 공동체가 부흥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섬기고 예배와 선교에 힘쓰며 차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문턱을 낮추어 찾아오는 어려운 이웃과 상처받고 낙심에 빠진 영혼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산 M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M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민 사역후에 주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그곳을 찾는 이주민들 스스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M센터를 섬기는 이유진 선교사님과 선교 팀원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정이 차고 넘치도록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건강을 지켜주시며 현지에서 선교할 때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질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 있습니다. 그들이 아픈 곳에 주님이 친히 찾아가 안수하셔서 암세포가 소멸되고 부러진 뼈가 붙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최영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 있습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 모두가 기억할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그들이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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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모자랄 것입니다. 네, 14장 8절에서 11절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성경 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영상, 통독 캘린더, 통독 알림을 제공하는데 아마 순장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카톡 링크를 받았을 텐데 여러분 다 이거 잘 활용하셔서 또 매일 성경 통독하는데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이주민 가족 초청 잔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5층 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M센터에서 선교팀과 또 우리 네팔 형제들 중심으로 설날 가족 초청 잔치를 합니다.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정호연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사역팀에서 떡을 판매합니다. 가래떡, 떡국떡을 4층과 5층에서 판매합니다. 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안에 보시면 수요예배 간지가 있습니다. 간지를 오랜만에 제작했는데요. 이번 2월, 3월과 4월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이전했고 또 거의 지금도 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환기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성 큐티 나눔방이 3월 5일 날 개강합니다. 장호기 권사님께서 또 여성들 함께 모여서 말씀 큐티 함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비전헌금은 수원 기도 호스피스 센터를 지원합니다. 특별히 비전헌금을 이제 온라인으로 붙이시는 분들은 주부에 보시면 비전헌금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헌금으로 하셔도 되고 온라인 계좌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국가를 치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는 빌립 사도입니다. 빌립이라는 말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이름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빌립도 유대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와는 동명이인이고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빌립 집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빌립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사도입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갈릴리 베세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처음으로 콜링한 제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에 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름 외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빌립에 관한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장에 나오는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제자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빌립의 제자도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제자는 이성과 상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뇨.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함께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이 지체 없이 답합니다. 7절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본문을 좀, 이 빌립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지만 빌립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명석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군중의 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정도의 재정이 견적이 나옵니다. 머리가 굉장히 분석이 빠르고 상황 파악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 품삯입니다. 현재 하나 가치로 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금액입니다. 이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달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3천만이라는 재정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3천만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2만 명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식당을 이마트도 힘들 것 같아요. 한 번에 2만 명의 식사를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렵죠. 빌립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걸 표현을 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빌립처럼 계산기 앞에서 종종 멈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 사고에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흔드는 명령을 꽤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명령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부의 상식을 깨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물을 옮겨라. 이건 거의 미친 짓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포도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맹물을 갖다 주라. 이건 정말 너무 이거 결혼식장에 굉장히 이게 예의를 범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명령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제일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은 제 개인적인 순위 1등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도착해 세관이 세금을 요청합니다. 세금을 내라. 큰 금액이야.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입안에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거다. 그걸 갖고 세금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 안에 1세겔짜리 동전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0%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명령에 순종하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명령을 할 때가 꽤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흔듭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마치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1세겔짜리 동전이 없어서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뒤흔드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경험의 기초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산에 합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이유는 우리의 계산기를 신뢰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이성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식과 부딪힐 때,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고가 부딪힐 때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충돌하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이 깨지는 그 지점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재정 문제, 뒤틀린 관계, 앞이 막막한 자녀 문제 앞에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안 된다. 도저히 답이 없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과 상식의 기초에서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무시하고 이성적 사고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 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사실 상식과 이성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성과 상식으로만 따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상식과 이성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 너머에 계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밤새도록 허탕 쳤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시체가 부패 썩어 냄새가 나도 주님 명령하시면 돌을 옮기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내 상식의 세계가 무너지는 그 지점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의 제자도 교훈 두 번째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빌립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자, 14장 8절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예수가 3년 동안 동거했습니다. 먹고 자고 예수님 말씀 듣고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안전배가 일어나는 기적. 그러니까 어떤 누구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목격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탄식하면서 책망하죠.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빌립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은 구약의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경험했던 번개와 구름,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 가운데 장엄한 광경, 이걸 생각한 거죠. 그가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장엄한 광경, 환상, 위험, 이런 견고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초라한 나사렛 목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지?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게 한다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 지식 거의 없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죠.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귀신 들렸다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가운데 안식일의 안경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도 보고,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고정관념은 메시아는 귀족 가문, 화려한 성읍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인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간. 예수님을 봐도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말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행색이 초라하고 목사고 엄청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는 영적인 거만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약간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40일 새벽 예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정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제가 소위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삐져가지고, 제가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막 대들고 막 따지고. 그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든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공식대로 생각대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헌신했을 때 이렇게 역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을 만들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안경만 쓰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에 찾아오지? 축복의 안경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이성의 안경만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빌립처럼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맨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는 거죠. 내 기대의 안경만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 기대와 어긋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요즘 교회 안 나가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형제가 있는데 헤어지는 바람에 교회 안 나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틀을 깨야 됩니다, 사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틀을 깨야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진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안에 있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깰 수 있을까? 깰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마침표 대신 거룩한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음식을 사서 먹여야 될까 말이야. 빌립 말은 200대리안 이온도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이때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은 장엄해야 돼. 웅장해야 돼. 화려해야 돼. 라는 마침표를 찍었던 빌립의 생각에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석이 끝났을 때,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니, 안 된다. 돈이 없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하는 대신에 내 계산은 여기까지인데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판단될 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답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마침표를 찍는 대신에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제. 이런 마침표를 찍는 대신에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까? 라고 우리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은 항상 마침표를 찍습니다.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돼.
했어. 안 돼. 항상 마침표를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다 막아버립니다. 내가 안 된다는데,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십니까? 내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찍는 순간 내 이성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은혜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틀을 깨기를 원한다면 고정관념의 마침표 대신 거룩한 물음표를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교만이 멈추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빌립의 제자도 세 번째 교훈은 제자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제자도 말씀을 묵사 빌립이 제일 우리 현대인들 같아요. 사실 저랑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제겐 계산적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공계 출신이라 항상 계산을 이렇게 해요. 계산. 저는 4년 내내 토목과학과 4년 내내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만 들고 다녔어요.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는. 저도 굉장히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것만 움직이지 계산에 답이 안 나오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빌립의 모습 보면. 그리고 자신만의 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그 틀의 모든 것,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 틀에 하나님도 막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빌립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장 현대인들과 닮은 모습이 빌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빌립을 주님께서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빌립은 뭘 말하느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빌립은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어떤 기적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떠나가게 될 텐데 보통 이제 마음 가운데 가장 소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주님 집을 한 채 장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든지 경제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 근데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제자도의 기초는 바로 이 영적 갈망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비록 현실주의자고 고정관념이 강하고 그런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지만 이 순수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그는 훗날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인데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사도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갈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정말 갈망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보면 그때는 신학 27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 기독론, 성령론 이런 신학 지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압도적으로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따르냐 질문하면 예스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보면
이 영적 갈망의 차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따라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여러분, 결혼 계산기 두드리고 하셨습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에 갈망이 있으면 머리가 아닌 것 같아도 이미 몸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아니라 흙탕물로 우리의 영적 허기를 채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스마트폰, 뭐 유튜브, 쇼핑, 넷플릭스, 이런 세상의 오락과 이 흙탕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허기를 다 배불리게 합니다. 영혼이 배고플 틈이 없어요. 저희 막내 보면 이제 밥 먹기 전에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실컷 먹잖아요. 뭐 전혀 영양가 없는 거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뷔페집 가면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네.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운 애가 진수성찬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가정예배 잘 드렸거든요. 되게 좋아했어요, 가정예배 드리는 거. 막 감사기도 제목 3가지 얘기하면 서로 얘기하게 또 싸우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이 변곡점이 어딘가 보니까 핸드폰을 사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딱 받는 순간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뺐으면 거실로 나옵니다. 동생을 괴롭히거나 아빠한테 말을 걸거나. 이것이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흙탕물로 우리 영적 허기를 채울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점점점 우리는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적 갈망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갈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거룩한 결핍을 선택해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처럼 디지털 금식을 하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소음으로 스스로 차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 수련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금식 수련회? 가면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갔는데 와, 진짜 수련회 가니까 진짜 핸드폰도 안 터지더라고요, 숙소에. 4일을 핸드폰도 안 터져요, 숙소에서.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밤에 숙소에서. 여러분, 금식 수련회 가서 우리가 여러분 금식 수련회 가면 핸드폰 안 터지잖아요. 물밖에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배가 고파서 성경책만 보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성경책 보다가 자다가 또 찬양하다 자다가 육신의 힘이 빠지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말라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빌립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갈망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금방 갈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으로 배 채우면 금방 입맛이 사라집니다. 정기적인 예배, 지속적인 큐티, 지속적인 성경 통독, 새벽 기도, 경건 훈련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이제 2026년도 이제 옮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안에 계속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는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경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1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 그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몸살까지 나가지고 아무런 액션을 못 취하다 이번에 제가 수예배를 주기도문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특세 때만 잠깐 하는 거 말고요. 1년 내내, 할렐루야. 1년 내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느냐? 새벽에는 세상의 오락과 소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영화 보시는 분 계십니까? 새벽에 라면 끓여 드신 분 계세요? 새벽에는 여러분 일단 모든 게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이 억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신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캐톨릭 수녀였습니다. 수녀였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고 프랑스 수도원에 계셨던 분인데 수도원에 나와서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울분을 쏟아냈더라고요. 제가 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자매님 1년만 새벽기도 나와라. 나랑 같이 1년만 기도하자. 1년 후에 당신이 질문하는 것에 응답이 없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1년 후에 저를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자매님이 진짜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 나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이후에 저한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지금 사모님 되셔서 포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망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한 번, 두 번으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회복되는.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으로 뭐 성경 한 번 읽고 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음을 심으면 세상의 염려, 근심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고, 내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삶에 영적 갈망을 넘어서서 생수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도둑놈식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지금 단언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1년을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제가 왜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새벽은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투자해야 돼요. 영적인 갈망,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주님께 투자하고 드리고 내 마음을 완전히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끄적끄적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런 생명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그런 생명과 경건을 얻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빌립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생수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수님 목마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오랑이나 흙탕물로 영혼의 배고픔을 하나님 또 채웠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거룩한 결핍을 선택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자리, 새벽 제단을 통해 잃어버린 영적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빌립의 갈망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투자합니다.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재정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투자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생수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흙탕물로 나의 영적 허기를 채웠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생수를 얻고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고자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의 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새벽 제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적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빌립과 같은 영적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기며 불가능하다고 절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만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에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내 계산이 끝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상식이 깨지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 앞에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가능하다, 안된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께 불평했던 아버지, 나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상식이 깨지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식이 깨지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마침표를 찍은 고백이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건 안 돼, 불가능해, 이제 끝이야, 마침표를 찍었던 고백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마침표를 찍었던 나의 고백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게 속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입술로 조용하게 고백해도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마침표를 찍었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물음표를 드리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은 주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역사로 이끄시고 그 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질문을 던지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할 수 있다 없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두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산기를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만든 모든 틀을 깨고 거룩한 물음표를 주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세상의 흙탕물로 나의 영적 허기를 채웠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고 내 삶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수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심겠습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은혜를 심고 성령을 심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비전헌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호스피스 대달은 30년 전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한우와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아픈 분만을 돌보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영생의 문을 여는 곳입니다. 이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고, 의료진들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손길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무연고자, 수급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복지팀에서 이런 분을 다 찾아내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목요일도 목욕으로 하고 금요일도 발 마사지 중심으로 내가 지금 만나는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생명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기쁜 거는 이제 목욕 시켜드렸을 때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물로 육체를 닦아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시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과 만나는 일을 우리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실 매주 20여 명의 입원 상담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설과 인력 또 재정의 한계로 제때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병실 자체가 지금 이제 모자라요. 중환자실도 모자라고 그래서 진료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이전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직영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마무리 공사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서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호스피스 땅끝 선교의 선교사로, 통역자로 함께해 주십시오. 수원 기독 호스피스 센터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귀한 사역은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천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병원을 이전하며 준비하던 중 재정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 귀한 섬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헌금 나가실 때 헌금함에 내어주시거나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비전헌금 계좌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입금해 주시면 전액 비전헌금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물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원 기독 호스피스 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님 채워주셔서 호스피스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피곤치 아니